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길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세상은 악한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겠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악에 물들은 세상, 그래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성도란 사죄함의 은총 속에 사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강건함을 누리는 자요, 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인데, 그런 자들이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먼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 사도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빛이신 하나님, 또 어둠인 사단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단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사단이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빛이 있기에 어둠의 세력이 범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그 출발점이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세 가지로 특징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 느껴지는 모든 정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들, 또 편안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근성들,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 또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또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육신의 정욕을 더 불같이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을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요.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리따웠다. 그의 눈에 보인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를 범죄케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세상은 이런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타락의 길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본의의 삶을 사는 모습이겠고요. 또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그런 허영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갖는 우월감,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지적 우월감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출생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하는 이런 계급의 우월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내가 더 고상한 취미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그래서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인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영원히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을 다 채웠다고 해도 그것 또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에게 허무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허무한 일이고 결국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은 파멸로 인도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개인의 마음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늘 잘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자들이고, 또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털어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함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기에, 죄사함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들이기에,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들이기에,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헛된 세상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주장하심 속에서 늘 내려놓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우리들의 삶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늘 말씀으로 더욱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늘 확인하며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심으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마음이 또한 울적해 있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을 그 마음 가득히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들도 또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고 또 극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가치와 또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